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정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따해 볼까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목적어가 뺐어요. 저 길어서.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시작. 옆에 사람하고 한번 체크해 봅시다. 너는 이유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시작.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서로 이야기 못하니까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김남주 집사님도 기도해 붙잖아. 돈을 안 모으는 교회, 힘을 안 모으는 교회, 사람을 모으지 않는 교회 놓고 지금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걸려요. 사람을 모으지 않는 교회. 힘든데 저한테는 고난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 나만 고난이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사실은 나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악이 있는 것일까? 왜 악을 허용하실까? 왜 고난이 우리 안에 있을까? 믿는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왜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 심지어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실까? 라는 이 신전론적 질문이 답을 주는 게 욥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어느 군데에서도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또 반응하고 대처해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고난이 조금 적어지거나 없어질 거다, 줄어들거나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요.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고난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거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고난도 걷더니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앞에는 장사가 없죠. 욥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분 좋은 게 어제 토요일 날 기분 좋은 게 하나가 뭐 있었냐면 큐티 시상 하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번 큐티 4번 알리는 말씀 4번에 있죠? 3분기 큐티 시상을 다음과 같습니다. 안나 집사, 박아랑, 강소희, 김민선, 양진혁, 유아민 형제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분 좋았던 것은 하민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3인데 선생님이 꾸준히 열심히 한다고 굿굿 칭찬하고 자랑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기분 좋게 하려면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기도 좀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게 성질나니까. 여러분 목사님 기분 좋게 하면 여러분도 좋은 거예요. 아멘? 안 믿네. 두고 보겠어.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나한테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뭐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죠? 우리 성도들 기도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야? 기도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목사님 하라니까 그냥 읽기는 해야 되겠어. 어제 성민이 기도하던데 별로 인상 쓰고 기도하더라고. 이게 뭐야 이거? 뒤에서 보고 있는데. 보세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에 따라 기도의 깊이와 진정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지만 또 나에게 어떤 이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들어갔죠. 사실 전 욥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설교 안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욥기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모르고 부족하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제 목회 전성기 때 욥기와 요한계시를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 기도합니다. 제 전성기 때요. 아직은 전성기가 아닌가 봐요. 이 전성기라는 말은 교회가 붕한 때가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졌을 때 그게 제 목회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넓이가 그때 욥기를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너무 늦게 마시고 60세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 미성숙했거든요. 하나님 잘 몰라요. 말씀도 잘 몰라요. 아껴놓은 거예요. 욥기와 요한계시록은 손을 못 대겠어요. 근데 오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여러분의 욥기가 지금 큐티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큐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큐티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겠죠. 따라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2장은 재밌을 거예요. 3장부터 이제 고개 숙여 들어갈 겁니다. 욥기는. 근데 여러분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어렵게 욥기서를 설교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액자 구조란 말이에요. 무슨 샌드위치 구조는 옛날부터 이야기했잖아요. 1장과 2장과 42장. 욥기는 마지막 장이 42장이고 1장과 2장은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언어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문체와 산문체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42장은 산문체로 돼서 이건 들려주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주 쉬워요. 규칙이 없어요. 운율도 없어요. 법칙이 없어요. 그냥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단순하게 전해주는 산문체죠. 1장, 2장과 40장은 굉장히 쉬운데 3장부터 41장이 운문체로 바뀝니다. 갑자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운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안에 숨어진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샌드위치 구조죠. 여러분은 햄버거를 먹을 때, 샌드위치를 먹을 때 빵을 보고 고릅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고릅니까?
그렇죠. 빵도 중요하긴 해요, 사실. 빵도 사실 많이 먹은 사람은 햄버거, 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빵 보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 선택할 때 뭘 보고 그러죠? 내용물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내용을 관찰할 때는 1장과 2장과 42장은 빵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3장과 41장은 내용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놓쳐버려요. 3장과 41장을. 여러분 3장과 41장이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1장과 2장과 42장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려요. 1장과 2장은 뭐예요? 욥은 훌륭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딱 결정해 놓고 42장에 그러므로 고난이 왔다. 그리고 42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1장과 2장과 42장만 좋아하면 뭐냐면 아무 신앙의 과정 없이 인생의 과정 없이 그냥 그것만 붙들고 믿는 거예요. 아, 믿음이 좋으면 부자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는 믿음이 좋아서 부자 됐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좋으면 부자 된다고 설교하는 거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좋으면 부자가 아니구나. 이런 인과율의 관계. 여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과율이에요. 인과응보식 설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인과율. 그걸 깨는 게 욥기예요. 근데 그것만 붙드는 거야. 아, 믿음이 좋아서 부자 됐구나. 여러분 잘 알죠?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 욥기서 1장 21절. 시작.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야, 진짜 믿음 좋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 안 하고 안 할 수 수준이 아니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3장부터 41장까지 이 말이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3장부터 41장까지 드러납니다. 욥은.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고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섭리 앞에서 은혜 앞에서 우리가 쉽게 믿고 쉽게 나가는 어떤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 여러분 정답을 원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도 어떤 정답을 원하지만 그렇게 신앙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야. 답도 없단 말이야. 답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고백이 얼마나 거짓된 고백인지 3장부터 41장까지 그걸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놓고 42장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관찰합시다. 관찰. 42장 갑니다. 42장 사실은 2절부터 다시 산문체로 바뀌어요. 1절까지는 원문체예요. 자, 42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다시 산문체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 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1장 2장의 모든 내용이 42장의 회개로 끝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3절입니다. 그러니까 3장과 41장을 거쳤던 욥이 결론이 자기에 대한 이걸 자만이라고 해요. 자기에게 일어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뽐내거나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어리석었는가. 1장, 2장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이 내가 얼마나 무지한 말이었는가.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3절이에요. 다시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야, 내가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1장과 2장의 그림이 얼마나 잘 믿었는지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욥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해요.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해요. 너 욥 주위에 너 한번 살펴봤니? 욥 봐봐봐 욥. 야, 기가 막혀 얘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욥이 어떻게 변해요? 42장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번 큐티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적 바람이에요. 이번 10월, 11월 큐티 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문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찬양했죠. 내가 주께 왔사오니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오면은 놀라는 게 뭐냐면 답이 다 있으니 답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가 맨날 고민해봤자 안 되는 거 목사님한테 오면 어느 정도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을 해결하세요. 왜 이렇게 고민하고 사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게. 왜 피하고 도망치세요? 관심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욥기가 큐티가 안 되면요 산문책 읽으세요. 여러분 인문학 책 중에 제일 어려운 책 중 하나가 뭐냐 단테의 신곡이죠.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운문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운문체. 그러니까 여러분 도서관을 가면 단테의 신곡도 산문체로 된 게 있어요. 그거 갖다 읽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운문체 어려운 걸 막 읽어요. 그냥 산문체로 된 걸 번역해 갖고 있어요. 도서관 가면 사지 말고. 그러면 그거 읽으면 단테의 신곡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도 어려우면 뭐예요?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 보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 저한테 좀 오세요. 제가 아는 거 같이 줄 테니까. 이게 관찰이에요. 이게 관찰. 또 관찰 볼까요? 고난은 오늘 1장만 오늘 보면 1장, 2장 봐도 고난은 계획된 게 아니구나는 걸 설명하죠. 자, 고난이 어떻게 오는지 자 보십시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시작. 여기 보세요. 이 욥기에서는 관찰하는 거예요. 하루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반복된 단어가 나온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는의 말은 뭐 할 때예요? 일상생활에서 평범할 때, 밥 먹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다시 15절 시작. 보세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하루에 또 나와요. 여러분 자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스톱. 17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스톱. 18절 그 다음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하죠. 하루에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말하는 동안에 고난은 어려움은 갑자기 찾아오는구나. 생각지도 못할 때. 그리고 동시에 오는구나. 보여.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올 때 동시에 와요. 신기하게 힘들게 계속. 근데 여러분 이것도 관찰하면 뒤집는 거야. 그러면 은혜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걸 딱 관찰할 때 그러면 은혜는 욥기는 은혜예요, 사실. 그죠? 은혜도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옵니다. 아멘. 은혜도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 오고 한 달 뒤에 한 번 또 오고 1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되어져 있어요, 그냥. 고난도 그렇게 오지만 은혜도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합시다. 고난이 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몬드 베네누라는 책에 보면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설명해요. 이걸 욥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거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요. 중력의 법칙은 뭐죠? 무거운 것이 항상 그러니까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진 걸 보고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무거운 건 항상 밑으로 떨어지는구나.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 시몬드 베네누가 했던 말이 멋진 말 있죠. 그러면 대체 나무를 하늘로 위로 끌어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게 은혜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다시요. 우리 세상에 보이는 눈은, 보이는 세계는 무조건 무거운 건 땅에 떨어지게 있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고난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 책이 이렇게 안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고난은 우리를 끌어내려요. 맞죠?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데 은혜는 어떻게 된 게 나무가 하늘로 쏟아 올라가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게 만든다. 이게 은혜라고 설명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 욥기서를 통해서 이 3장과 41장 사이에 끌어내는 힘과 끌어올리는 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고난과 사단과 우리 인생의 부조리한 삶.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의 부조리가 뭔지 아세요? 삶의 희망,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한계적인 결말 상태를 부조리한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던져진 존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내일을 모르는 던져진 존재,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부조리의 삶이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알 수도 계획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부조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는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인생은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하나님 은혜는 그 인생을 부조리한 삶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3장과 41장이에요. 또 관찰해 볼까요? 1장과 2장은 고난은 욥의 책임 있음이에요? 책임 없음이에요? 왜 성경은 계속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완전한 자다, 경외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욥은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완전함이에요. 아멘. 또 가정적인 완전함.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의 가정적인 완전함도 있어요. 또한 영적인 완전까지. 인격과 가정과 신앙이 완전한 사람. 그런데 고난이 왔다. 그래서 관찰을 뭐예요? 인생의 고난은 이유 없음일 수도 있겠구나. 이걸 설명하려고 1장과 2장은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라 그러죠?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해요. 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 한번 찾아봐. 우리는 그게 더 오히려 쉬워요. 왜요? 우리 인생의 법칙은 인과법칙이거든요.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신앙은 논리를, 합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편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구조에 사니까. 근데 성경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서 1장과 2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죄가 없어도 고난은 온다. 그럼 왜? 이게 질문이죠. 이제 그러면 왜? 이것을 3장과 41장에서 찾아내십시오. 이거 애껴 돌라겠더니 오픈해야 되는, 그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관찰했으면 이런 거구나. 다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완전한 사람이고 어느 정도냐면 그럼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기가 막힌 사람이죠. 5절 시작.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제가 큐티 시상하려고 보내주신 그 큐티 중에 선정한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소망공동체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했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왜 내릴까라고 질문했을 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을 얕봐서.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어떤 아이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벌을 주셨을까라고 질문했더니 한 아이가, 소망공동체 한 아이가 하나님을 얕봐서요. 얕보다는 뭔 뜻이죠? 수준을 낮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을. 욥은 이 정도로 자기 자식들이 마음까지 하나님을 얕보지 않기 위해서 번제, 그 당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번제를 그 수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이 말은 피스티스의 믿음이죠. 성실함, 충성함, 항상 변동하지 않음, 항상 이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 해석하는 거야. 이게 정말 부유함이 경건함을 해치지 못한 사람이구나. 따라합시다. 부유함이 경건함을 해치지 못한 사람. 우리는요, 좀만 가지면, 좀만 좋으면 교만하고요, 좀만 얻고 힘들면 열등감이 사로잡혀요. 근데 부유함과 가난함이 사실은, 여러분, 가난함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함도 죄일 수 있어요. 근데 부유함과 가난함이 경건함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왔구나. 이걸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또 나오죠. 하루는 갑자기 또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기가 막혀.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 나중에 사단에게 자랑하죠. 그런데 하루는 사단이, 천상이 하나님과 회의를 합니다. 하늘에서 하는데 너 어디서 왔냐? 사단이 이르되.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 여기 다녀왔나이다. 이게요, 성경의 굉장히 일맥적인 중요한 구절입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이 말은, 여러분, 사단이 왜 땅을 돌아다녔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뜻이 뭐죠?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분열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눴죠. 선악과 사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깨요. 그래서 세상을 온통 돌아면서 삼킬 만한 사람을 쫓아가면서 딱 삼키는 거예요. 거짓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부부와 부부, 자녀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깨고, 사단이 들어와서 깨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깨버려요. 창조 피조물과 사람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파괴하죠.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이 돌아다닌다, 유리한다는 말은 오언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죄가 있고 은혜가 떠나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정착을 못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사람이.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네가 땀을 흘려도 열심히 일해도 그 소출을 못 먹을 거야. 두 번째는 너는 항상 유리방황한다. 정착 못하고 돌아다닐 거야. 사단이 죄가 들어오면 정착을 못합니다. 안정함이 사라져요. 늘 불안과 두려움. 그 속에서 헤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애녹성이죠. 하나님과 담을 쌓는 성을, 자기만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사단이 주는 결과죠. 왜 두루 다녔을까요? 여러분, 천상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는 누구 옆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이 누구 옆에 있을까요? 생각도 안 해봤지?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누구 옆에 있을까요? 와, 아무리 요한계시록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행 다닐 것 같아요? 여행 다니는 맛집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황을 해요. 유리해요. 그게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거. 하나님과 도망쳐요. 돌아다녀요. 유리해, 방황해.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해요. 그걸 통해서 왜 지금 오늘 8절이 나온 줄 아세요? 자, 8절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욥을 자랑해요. 8절 시작. 지금 사단에게 딴지를 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은 사단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유리하고 방황하거든요. 여러분, 죄는 분리예요. 아세요? 하나님과 분리가 죄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서 자꾸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거든. 이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 하고 싶은 데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딴지를 건 거예요. 8절에. 근데 욥을 좀 봤냐? 그러니까 사단과 욥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욥을 좀 본 적이 있냐? 너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너하고 다르다. 욥아, 사단아, 욥하고 너하고 좀 다른데 그게 뭔지 아니야? 욥을 주의 깊게 좀 봐봐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뻔짓 않는 거야. 사단, 너는 이게 못 살지? 욥은 그런다. 내 사랑은 좀 봐봐 임마. 배워라 이 말이에요. 배워라. 그랬더니 사단이 화가 확 나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 산문체 하지? 확 나잖아. 확 나. 사단이 안 거야. 자기 지금 깨고 있고 쪼개고 있고 탁 찌르는 거야. 아니까 거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설교 제목이 9절 시작. 성질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욥이 부자가 아니면 자식들이 10명이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고는 10절 또 있으면 10절 또 사단 이야기죠. 10절 시작. 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에. 아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지가 하는 것 소출을 못 받아. 열매가 없어. 근데 욥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뭘 해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다 지켜주셨잖아요. 울타리로 다 지켜주잖아. 두르셨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복되게 하셨고 소금이 땅에 넘치니까 믿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사단 입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해주니까 나는 도와다니는 거고 욥은 당신이 뭔가 해주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단의 욕구를 들어줄까요? 큰일 나지. 안 들어주지.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고. 그러니까 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안 줘. 근데 욥은 줬으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제안을 하죠. 11절입니다. 제안합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11절 시작. 내기를 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한번 쳐보세요. 소유물. 걔는 욕할걸요?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요. 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다가 소유물이 깨지잖아요? 안 다닐걸요 교회? 이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눈이 삐싹 빛나냐? 뭔 일이요? 너 오죽 나보면 교회 안 다니는 거다? 뭐야 봐봐 이유가 있어 제정죠. 너 오죽 나보면 교회 안 다니겠네. 전기 오죽 나보면 갑자기 떨어져 보면 봐봐 큰일 났어. 은혜가 있길 바란다. 너 여기 큐티 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여자는 좀. 하나님이 내키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더라.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단과 인간의 대결입니다. 욥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야 소유물 다 가져가. 단 몸에 손대지 마. 실패해요, 안 실패해요? 1차 시도. 사단의 1차 시도. 실패해요, 실패 안 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2장이 있는 거예요. 2장. 사단이 짜증나. 소유물 다 쳐도 뭐라고 하냐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뭐 이 정도야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어이씨 짜증나 확. 그래서 다시 사단이 딴지를 걸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2장 4절 5절입니다. 2장 4절 5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몸을 건들지 말아 가니까 야, 몸을 건드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야. 사단이. 그래서 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이게 베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그러니까 물물 교환할 때 가죽은 가죽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재산을 다 주면 10년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다 재산 팔죠. 그러니까 소유물보다 몸이 더 중요한 걸 아니까 하나님 이제 몸을 건들면 얘는 소유물 정도 갖고 안 되겠어요. 몸을 건들면 건강을 건들면 얘는 하나님 떨어갈 것 같으니까 소유물 정도는 포기할 것 같아. 그래서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여기 점진적 가는 거예요. 점진적 6절 시작. 뭐로 바뀌죠? 소유물, 건강, 생명으로. 절대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 안 했을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인간을 건드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의 생각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 소유와 건강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고 여러분도 그것이 복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냐? 그게 복 아니단 말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거 먹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네가 아버지를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일단 여러분 신령한 복을 다 받. 야 신령한 복 목사님 신령한 복 뭐예요? 신령한 복? 신령한 단어를 쓰니까 스피리추얼이니까 신령하니까 먹고 마시는 거 아니네요. 일단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복은 이거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구원 받는다는 건 복이 뭔지 아니? 네가 생각하는 부와 건강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다는 것은 복이 달라진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의리에서 핍박을 받는 자, 애통하는 자. 생명이 거기서 나오니까. 부와 건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지 않냐. 목숨, 생명을 살려라. 사람은 거기에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와 건강에는. 사단이 그걸 알아서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자꾸 소유를 흔들어, 직장을 흔들어, 사업을 흔들어, 가정을 흔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깨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돈 없으면, 여러분 제가 IMF를 겪어봤잖아. 수많은 가정이 깨졌어. 돈 때문에.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 여러분이 그게 흔들리지 마라. 근데 이것이 안 믿어져. 이게 문제야. 복의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뭐야? 아, 인간의 복의 개념과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다르구나. 결론만 내릴게요. 지금 여러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식과 평화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영역에서 안식과 평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가 여러분을 평화를 가져주던가요? 여러분 자유하던가요? 건강하면 여러분 평화가 일어나던가요? 건강하니까 안식이 있던가요? 유대 집사님 미안해요. 눈 빨리 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 나오면 평안해집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이 좋아지면 안식이 일어납니까? 자신할 수 없죠?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실 복은 안식과 평화 속에 누기는 우리의 자유함이에요. 그걸 주러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중요해. 아까 말했잖아. 다 동의한다니까? 목사님 맞아요. 부와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3장과 41장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목사님 맞아요. 소유나 건강이, 내 직장이, 사업이, 내 스펙이 뭐 나하고 별로 나를 안 싣고 평화 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 그래서 이제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욥기서의 주제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식의 세계, 경험의 세계, 여러분의 이외의 이해의 범주를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절대 자괴감 들지 마세요. 왜냐면 아세요? 여러분 왜 내가 닥치고 기도를 하겠을까요? 이렇게 완전하고 흠없고 경건한 욥이요 3장부터 41장까지 완전히 변합니다. 사람이 친구들과 대들고 싸우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하고 힘들 때는 자기를 보지, 처음에는 고난이 오면 자기를 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자기를 띄우는 하나님께 가게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닥치고 기도 속에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필요한 사람 다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니까 필요를 주시지만 근데 수준이 있다 했잖아. 다른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서 고난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서 고난한 사람도 있지만 있어도 건강해도 오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렇다면 닥치고 기도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 오늘 욥이 3장부터 41장까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엄청 반항해요. 할렐루야! 그걸 하란 말이야.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잖아.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라고 계속 반항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야.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해. 반항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뭘 멈추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교제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기도는 좋은 거예요. 아멘. GPS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들과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그것도 깨달아요. 하나님, 그 욥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주일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가 다른 데 살다가 주일만 되면 이제 예수 공동체로 오잖아.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라고 주일이 있는 거라니까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안식일 때 설교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뭣도 멈추지 않았어? 교제도 멈추지 않았고 하나는 기도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3장과 41장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 그 친구들과 통해서 내가 뭐가 틀린 것을 깨달아요. 친구들 통해서 욥이 이게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을 통해서는 답을 얻어요. 그래서 아까 42장 봐요. 내가 귀로 들었는데 하나님을 봅니다. 뭐예요? 내 이해의 범주와 인식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뭐요? 하나님의 세계로. 말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세계가 완전히 전복되는, 압도되는 만남이야.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고난이 두 가지로 와. 미안하지만 두 가지로. 하나는 고난과 순종.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려면 고난과 순종이다. 고난은 내적인 깊이가 있다면 순종은 외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게 외적인 표현이 일어나. 근데 고난은 내적인 기품이 있어. 오늘은 고난 얘기 할 테니까 순종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그 세계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안식이 뭐고 평화가 뭐고 하나님의 내게 보이는 부와 건강을 뛰어넘는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나온지 아세요? 욥의 고난은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아멘. 이유 없음, 조건 없음, 자격 없음, 이게 하나님의 고난이야. 근데 욥도 그걸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유 없음, 자격 없음, 조건 없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유가 있어야 돼. 조건이 맞아야 돼. 나와 맞아야 돼.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가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은,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에요? 오늘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 그게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식의 세계가 깨져버려야 돼요. 이해의 범주가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왜 소망이 안 생겨? 하늘나라의 소망이 깨지지 못해. 인식의 범주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질서가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개념이 뭔지 아니면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질서와 안정감에서 떠나는 순간 고난이야.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직장,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벗어나는 순간 고난이야.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는 순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 이유의 범주, 내 인식의 세계,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을 여기는 거예요. 만약 내 인식의 세계 속에서 질서와 안정이 생기면 그것을 만족이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신기하게. 이게 가짜 행복이지. 여러분의 이해의 범주는 인식의 세계에서의 만족과 행복은. 그거를 깨기 위해 하나님이 고난으로 오신다고. 우리 일에 1등, 야, 이 사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1등 지키려고. 맞지? 고생 많이 한다. 1등 해갖고. 나는 1등 안 해봐서 그런 고생 안 해봤어요. 너무 감사한데 하고는 싶다. 근데 그렇잖아. 이게 예수 믿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걸 가져야 행복할까? 아니라니까. 제발 여러분 깨져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유를 찾으십시오. 진짜 안식을 찾으시고 진짜 평안을 누리십시오. 제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대체 네 기도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나는 내 힘을 의지해서 이루지만 너희는
추접스럽게 신을 의지한다니. 네 욕망을 추구하네.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준다. 아멘. 이게 안 깨지니까 뒤엎는 거예요.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구할게요.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전복되어지는 축복이 일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 한 편 읽고 마칠게요. 맹자의 고자장이라는 시에도 이게 나옵니다. 고난받으면 너무 힘들지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1분만 더 쓸게요.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내려가면. 애지야 미안해. 잘 보세요.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해. 여러분 욥기에 나옵니다. 3장과 41장에. 하도 따지니까 하나님이 성길라고 그래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짜증나고. 그래서 성길래, 야, 내가 너 악어를 지었을 때 너 있었어. 바다를 지었을 때 너 있었어.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지금 이 욥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 대우하니까 하나님이 동문서답으로 너 나 바다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너 악어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한다고 네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창조 때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거 알겠냐? 그게 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속에 나중에 욥이 그걸 알거든요. 뭐냐면 이 말이에요. 악어보다 바다보다 욥아 네가 더 귀한 존재니까 좀 믿어라. 내가 널 이렇게 놔둔 이유가 뭔지 아냐? 너는 설명 이해 못해. 그러나 악어보다 바다보다 해보다 달보다 지구보다 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3장부터 41장까지 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니 좀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 말 이렇게 기억했어요. 이게 설교를 하고 준비했어. 여러분 제가 다현이 들어오네. 제가 다현이에게 인생을 설명하면 다현이가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여러분 알아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나 요한계시록도 못 하는데 지금 욥도 못 하는데.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갈 이유, 가치를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556장.